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과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하면, 바울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할 때 사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부활의 목격자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 부활의 목격자 중 자기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택정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든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거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난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곧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이 설명했고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 사명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소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7절에서도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반복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과 소속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의 중심인 바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곧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면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게 본체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또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곧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옛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했을 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는 이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새의 뿌리인데 그분이 누구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24장로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은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펴거나 보리가 없어서 요한이가 울었는데 그 24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24장로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계보입니다. 확실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또 이게 중요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되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이것이 뭐냐? 사람의 모양이 바로 사람의 모양이 종의 형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이신 분이. 직접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지금까지는 모양으로 나타난,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지금에는 실질적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육신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확실하게 예수님도 혈과 육, 피와 살을 지니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셔야 했는가? 왜 종의 형체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혈과 육을 지니신 피와 살을 가진 이런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오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러 오셨는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멸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옛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는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의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니까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 그 사적에 편지하라는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요한이가 그 나팔 같은 음성이 나는 쪽을 향하여 돌이키는데 갑자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머리는 희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이한금이 나오고 목소리를 들으니 많은 무술이 같고 옷은 흰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린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정금을 띠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 요한에게 딱 나타나신 겁니다. 요한은 그만 그 모습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그만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분의 오른손이 그를 만지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요한이가 사랑하던 요한이가 사모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밤모습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멸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사망의 열쇠, 음부 열쇠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던 것이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기를 무수하는 데서 이제는 해방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옛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었을 때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을 때 거기서 변형이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이건 제자들도 들었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었습니다. 베드로도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들로 선언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확실하게 선포되신 것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부활하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들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이건 곧 아들의 영, 그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은 이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때는 우리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에게는 바로 영으로 다 보내주십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수하는 종의 영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냈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자 곧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셨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들은 아들인데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들이면서도 명분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걸 속량하려는 거지. 속량하려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곧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지만 명분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갈라디아
4장 원래 1절서부터 7절까지 봐야 되는데 4절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명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아들로 선언이 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곧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 보내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영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아들로 능력으로 아들로 선언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셨을 때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들로 오셨고 또 확실하게 아들로 선포되시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은 전부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경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생 동안 죽음의 매의 종로로 탄 자들을 도와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셨고 죽으시고 무덤에 데려가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